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함락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자들에게 선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속에 막 던져져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 천당과 좋지요. 그것도 시원하고, 그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나가야 되면요, 예배당을 나가면 저와 여러분도 또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냥 때로는 아기 다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고요. 그 속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야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고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건 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70년의 전쟁이 나고 모두가 흩어지면서 그냥 세상 속에 던져져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젠 소망이 없다. 내 남은 날 동안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까? 하던 그 시점에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요? 산소망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비전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제가 대구에서 전사를 할 때요, 어느 날 교회에 지나가던 애가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깬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고아원 출신이에요. 얘가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그 고아원의 형들이 하도 좁으니까 고아원을 뛰쳐나와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 뛰쳐나와가지고는 그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야지. 그래서 낮에는 이 배달 가방 들고 다니고요, 밤에는 검정고시 하면서 중학교 졸업장 따려고 그걸 그냥 그렇게 주경야독하면서 졸업장을 땄다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나니까 다음 목표가 없어졌대요. 고등학교 졸업장 따니까 그거 따가지고 뭐 하나 싶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가서 알바하고 저기 가서 알바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하고? 술 퍼먹고 그 자기 인생이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그냥 에이씨 하면서 던졌는데 마침 예배당 유리창을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 바깥에서도 이 소망이 하나 있다면요,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 앞에다가 살아있다는 것을 붙여 있습니다.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세상 속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항상 직업을 하나 가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깁는 직업을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무슨 직업을 왜 가졌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가끔씩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적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세상에 한번 던져졌다가요. 이역만리 타향에 와서 전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빌붙일 데가 없으니까 뭘 쌓아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든지 간에 기술 하나 있으면 밥 먹고 산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너 똑똑한 학문만 가지고 안 된다. 항상 기술을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던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 하나 가르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는 놈은 공부를 시키고,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은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결대로 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 사람들도 세상에 지금 던져진 거. 빌붙일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는데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뭐라고 떠요? 거듭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어디서든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끌고 역사하고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소망의 터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의 인생에 다시 소망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도 자기 인생에 뭘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의 때가 심는 때면은 심어야 됩니까? 거둬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름진 사람이에요. 그름진 사람 어디 가야 된다고요? 밭에. 옆 사람 물어봅시다. 그름졌습니까? 밭에 갑시다. 장거리 했습니까? 거두는 사람입니다. 장거리 한 사람, 거두는 사람은 어디 가고? 장에 가시고. 그래서 결대로 가면 돼요. 밭에 갈 사람은 밭에 가고, 예. 장거리 한 사람은 장에 가시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고신척 목사님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그만 보시고 잠을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때는 뭐 했던 때고? 심는 때고.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목회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 내놓고요, 그리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까지 가서 이민 가서 고생하며 사는데 자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지긋지긋한 목회를 내가 왜 합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하다 돌아가시는데 내가 목회를 왜 합니까? 내가 아버지 심다가 심어놨는데 몸 꺼졌는데 너는 거두는 때니까 네 목회해야 된다. 그 한마디에 그분이 꼬꾸라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펼칩니다. 지금 어째 될게요? 분당에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목회를 잘 하시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때를 알아야 돼요. 심는 때인가 거두는 때인가? 몇 사람 물어봐. 심는 때입니까? 거두는 때입니까? 여러분, 여기 당대 믿음이신 분은 다 심는 때라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심는 때면은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두는 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심는 때면은 심게 하세요. 내가 거두는 때면요,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그 산소망을 가진 이유입니다. 거듭났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산소망을 가진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서 모든 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맞지만요. 부활신앙은요.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요. 절망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부활의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역사를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쉬울까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쉬울까요? 더러워요. 한방 좁혀 뿌리는 게 쉽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원수를 변해서 친구가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죠. 세상은 승리를 자꾸만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십자가의 승리는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져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라 가지고 저는 팔뚝에 힘이 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기다. 너가 아버지 욕비지 말해. 초등학교, 시골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동네 유지잖아요. 근데 네가 가서 쌈박질하면 아버지 욕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기다. 너가 아버지 욕비지 말해. 그래가 학교 다닐 때 안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는요, 바로 부활의 주님처럼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모든 원수를 잠잠케 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 세 번째 산소망인 것은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받는다. 세 번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을 때 때로 좌절합니다. 때로 쓰러져요. 때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지새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시면요, 우리 너무 감격해요. 내 같으면 나 버릴 것 같은데 나 안 버리고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무엇을 잊게 하신다? 유업을 잊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에 던져질 때요, 돈 한 푼 못 가지고 왔어요. 몸뚱아리 하나 들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유업을 주십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삶의 유업도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기반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작은 공장에 학업직으로 출발해서 그 회사를 사장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 5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열악한 직장 환경 속에서 아내의 기도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학업직원이니까 사무실 청소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장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타를 합니다.
억울하게 질타를 당하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사표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를 권고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를 나오는데 그땐 다 도시락을 싸오던 시절이죠. 도시락을 싸오는데 도시락 한 끼를 여니까 거기에 쪽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을 기록해서 그 쪽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그 안에 그 쪽지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분이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문책한 부장 책상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 회사의 모든 사람의 신뢰 속에서 진급을 계속하다가 그 회사의 대표였던 분이 자식이 없이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회사를 이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유업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이 거듭난 사람에게 왜 이런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에게 유업을 주시냐? 이게 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그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그냥 주지 않고요. 왜 그냥 주지 않느냐? 준비시켜 놓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한 증직이에요. 뭐라고요? 선한 증직이. 새벽에 말씀 나눴지요. 또 하나는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왕 같은 제사장을 되지만 이 원래 문장은요 끊어놨어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세상 속의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연단 속에서 산소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곁에 그 사람 제사장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정말 길러내야 됩니다. 한 시대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길러내지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청지기,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망해갈 때, 소돔성이 망해갈 때, 그 성에 그 타락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의인 열이 없어 멸망했습니까? 중보자가 없어 멸망했습니까? 다 맞아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소돔을 놓고 기도합니다. 의인 50, 40, 60 뭐 해가지고 10명까지 들어가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10명 없으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게 한 명도 없어도 내가 가서 불쏘시개가 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킬까 안 할까요? 중보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이 나라 가운데도요, 민족을 넣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 내놓아야 될 선은요, 세상을 중보하는 위대한 제사장들을 내놔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기도의 종들을 내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한 명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이 그 몫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 나가고 자기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내놔야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여기 120년 30년 들어온 난 뒤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그래도 감당해 온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요, 파워 엘리트 그룹, 대한민국 리더에 가는 가장 고위직의 사람들, 가장 교수님들, 의사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공장의 장들, 부장들, 회사의 부장들, 그런 사람들요, 파워 엘리트 그룹은요 40%가 예수 믿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른 사람 다 나누고 목사님 사모님만 넣으면요 10,000명 넘는 엄청난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은 시대는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남아서 밑둥치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따라가면 여러 가지 위기를 있지만요,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는 더 잘 살 겁니다. 일본은요 뭐 또 착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있지만 이건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라 안에는 아직도 선한 제사장과 선한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대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슴 안에 영혼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어디 던져놔도 다시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이요. 우리에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바로 그분이요. 우리에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짊어주시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 모든 죽음은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감당하시고요.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림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시고요. 빨갛벗긴다고 우리의 모든 수치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산소망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산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목숨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연단을 지나가지만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이 허락하신 은혜는 다 우리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 거를 못 챙기면 덩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삶을 열어서 환영합니다. 보혈의 교피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인생에 무너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남은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